우리는 이번 주부터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대강절, 대림절의 의미는 기다릴 때 내릴 강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시간을 4주에 걸쳐서 기다리는 시간, 이 크리스마스 전에 4주의 시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장식을 하고 또 이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붉은색은 또 보라색을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 어둠을 밝히신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빛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만 밝혀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네. 뭐 어렸을 때라고 하면 그러나 젊었을 때, 연애하실 때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연인도 늦게 오면 어때요? 조금씩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어, 기다림이 오래되면요, 이처럼 누구나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제가 약 10여 년 전에 인도의 바라나시를 처음으로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선교 여행을 했는데 수도 뉴델리에서 겐지즈 강이 흐르는 이 바라나시까지 가려고 그러면 기차로 10시간 이상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그 충격적인 장면이 이 기차역에서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차역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누워 있는데 이분들 혹시 노숙자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막 웃으시면서 이분들 지금 기차 기다리면서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차를 기다리는데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플랫폼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의문이 해결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의 기차는 한두 시간은 그냥 보통으로 늦어요. 네. 조금 기차가 좀 평소처럼 왔다 그러면 너댓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누워서 주무세요. 근데 인도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기차를 이렇게 기다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탄 기차는 빨리 오겠지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한참이 지나도 기차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 빼고 기다려도 기차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토록 기다리고 있나? 여기 누워서 잠드신 분들처럼 내가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 지금이 아니라 아주 멀리 지연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그렇게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림절,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떠서 나를 채우고 무언가 소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이 성탄을 보내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서 기대와 소망도 다 무너진 채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신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시리즈, 이 영원한 약속 시리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이 약속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옛날에 어떤 민족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약속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의 도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약속은요, 쌍방이 맺는 거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이 약속은요, 일방적인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일방적이죠. 오늘 그 일방적인 약속을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한 자손의 아버지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가득한 별처럼 수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 이삭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이 아들에게 빠져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쁠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50세 좀 넘으셔서 늦둥이를 보셨거든요. 너무 이뻐하시더라고요. 다 큰 아들들보다 그 막내 딸이 너무 이뻐갖고 손에서 내려놓질 못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 아브라함이 저랬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마 그 아들에게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너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아들인데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죽여서 피를 다 빼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듣고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이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유혹, 템테이션 해요. 유혹은요,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뭐예요?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지금 연말인데 우리 학생들은 연말에 시험 보죠? 네, 시험 보면서 다음 학년으로 또는 다음 학교로 진학할 만한 수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통과하면 승반을 하는 거죠. 직장인들도 연말에 평가를 하시죠. 평가를 해서
성과가 1년 동안 좋았다. 그러면 내년에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에 취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그 일 후에죠.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 네. 이삭이 태어나서 100세 이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랄 땅, 그곳에서 계속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분쟁을 그치고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도 태어났겠다. 평화협정도 맺었겠다. 그리고 전에 전쟁 가서 수많은 재물도 얻었겠다. 아브라함의 삶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원하던 것도 얻었고 딱 좋은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대로만 유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를 지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자칫하다가는 땅에 속한 존재로 인생을 끝내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멋지고 위대한 하늘의 약속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만족하면서 땅에 머무를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면서 너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내가 준 약속을 따라서 도약할 때야. 한 계단 올라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전환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서 안주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나 이대로 좋은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런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성공과 부유함을 위해서 따라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인생에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을 정해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도약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도약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성숙입니다. 다음 날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출발해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직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복잡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서운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밤이 되었고, 밤이 되었어도 잠이 한숨도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죠.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사랑한 만큼 사랑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굴까요? 아내 사라죠. 여러분, 사라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 미쳤어? 하면서 이 노인네가 노망 났나 봐 그러면서 절대로 못 가게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아내가 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어디로 갔대요?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대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75세의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장면과 오늘의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2절에는 그 땅의 이름을 모리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리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는 의미가 모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면 어느 한 산이 있는데 그곳으로 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년에 일어날 일, 10년 뒤에 일어날 일, 20년, 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이 아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게 엄청난 저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 걱정하기도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걱정하느라 우리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모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대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다 알아. 나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내가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 필요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필요 없는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안주하려고 하고 있지?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어? 아무것도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모르는 채 따라왔잖아.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다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해? 다시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 아들 죽여서라도 따라와 라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대화가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삭이요, 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제사 지내러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이 영특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때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아버지 하고 부르죠. 부를 때부터 마음이 왠지 두려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을 이삭이 던집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저라면 아마 대답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묻지 마. 나도 몰라. 그냥 윽박질러서 감히 질문하지 못하도록 그거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요, 그냥 둘러댄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이삭이 놀라서 도망갈까 봐 아빠가 거짓말 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이 대답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듣는 순간부터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어린 아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대신할 어린 양을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밤새 기도했고, 그리고 3일 길을 갔거든요. 3일 길을 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며 간구했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이삭이 묻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저는 준비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고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사자를 보내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드디어 테스트에 통과하고, 그리고 정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서 거기에 예비되어 있었던 것. 여러분은 평소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말한 그대로, 그것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친구들이랑 농담하더라도요, 흰소리 하시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와도요, 그 염려와 두려움을 말로 내뱉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반대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게 그냥 다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은 바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이 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처음 약속 시리즈 볼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내 입에서 완전히 끊어내시고 믿음의 선언, 소망의 선언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마터면 세상에 부유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그냥 남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도약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 자로 새롭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시작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요, 말씀에 깊은 지혜가 보여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18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돼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것으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요, 이미 그 순종에 걸맞는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뭐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이 사실은 아브라함만 통과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이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약속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라. 이것이 영원한 약속의 의미인 거예요. 가끔 이 본문을 처음 맞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무자비한 일을 겪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아브라함은 단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잠들어 있는 제자들 몇 번이고 깨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사랑이요, 작은 게 아니에요. 자신을 완전히 찢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는 제물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다 내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시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반항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한계를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벌떡 일어나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게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나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모리아 산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섰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그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영원한 약속으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하나님은 안주하려는 우리의 인생, 두려워서 숨어 있으려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도약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모리아 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며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이 초청에 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아버지의 약속이 얼마나 영원했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일으켜 구원하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인생의 도약을 이루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환경에 안주하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우리가 멈추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렵고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멈추어 서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뛰어올라 주님과 함께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길에서, 이 모리아로 가는 이 길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이끌고 이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초록초록 빛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냥 이 정도로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멈추려 했던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모리아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약속이 우리 시대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약속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의 도약을 이루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